예, 오늘은 마가복음 47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이제 그 향유를 옥합을 머리에 부은 것에 대해서 300데나리 4,500만 원 정도를 그냥 한 번에 원샷에 날려버리니까 아니 이거 비합리적이다. 이게 굳이 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을 줄 수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책망하니까 그녀를 그러니까 헌신하고 욕먹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녀를 허락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미 끝난 거죠. 부었죠. 뭐 이미 끝난 거죠. 허락하라는 게 그냥 하게 해. 그런 거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미 부었어요. 부었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이 그런 어떤 사실에 대해서 굳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때 말씀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받아들일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거기 내가 동조와 호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하나님 일에 대해서 부정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막 싫어하고 하나님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놀라운 역사가 아무리 일어나도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해도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도 말이죠. 그 역사에 대해서 회의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나중에 훗날 사람들이 역사했다고 기억합니다. 거꾸로. 당대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 안 하고요. 나중에 다음 때에 가서 다음 때에 가서 그때 정말 어마어마했었어. 그래서 그냥 말이 사람들이요. 그 당시로는 안 받아들이고요. 이 정도로 인간은요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겁니다. 다시 보면 허용 안 되는 이유는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이 생각이 어리석고 이 사고가 어리석어요. 사실 되게 쉬운데도 막 진짜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어리석음은 어둠이 지기 때문이죠. 이제 허락하라. 왜 그녀에게 괴로움을 가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 거꾸로 핍박을 하는 거죠. 음으로 양으로. 그렇잖아요. 한마디 비방, 책망하는 거니까 핍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에게 박수를 치지 못할 망정 거꾸로 제자들도 목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칭찬과 어떤 그런 핍박이 동시에 있는데 항상 이런 핍박이 내부적으로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은요, 막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막 핍박하고 내부적으로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괴롭게 하고 옆에서 정말로 대단하다. 이 큰 돈을 네가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 하고 박수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그게 아니라 미쳤지. 그러니까 무모짓을 하고 보면 욕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란 얘기죠. 눈이. 누구 눈입니까? 마귀 눈이에요. 마귀 눈. 이 세상도요, 발전하기 위해서 막 빌딩을 짓고, 막 신도시를 개발하고, 막 돌을 깔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 얘들은데 거꾸로 해요.
세상에서도 발전을 위해서 막 일을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철저 일하고. 그리고 그럴 때, 야, 그 나라 참 발전했다 그러잖아요. 야, 발전했어 하고 축하해 주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도. 하물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막 발전하면 박수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거예요. 마귀 눈이죠. 마귀 눈. 반감이 있는 거. 뜨거운 성령 역사 막 나타나고 막 부흥이 막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화면이 막 진행될 때 같이 야 들떠되지 않습니까? 놀랍다. 근데 반감을 가지는 거. 마귀의 눈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눈을 보면요. 하시면 예수님이 좋았는데 같이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뭐가? 사상이. 그래서 이 참 교회를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 눈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왜? 나쁘게 보여요. 그게. 마귀 눈이니까. 이게 참 교회를 이걸 자꾸 이상하게 봐요. 거꾸로. 아,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겁고 은혜로웠어요. 그죠? 그건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지만 초대교회처럼 나타나면요 그걸 나쁘게 잊어놓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교회들을 돌아다닐 2년간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다니는 원칙이 있었는데 10,000명 이상 보는 교회와 또 이단이라 불리는 교회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이단이라고 불리는 교회 가운데 진짜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깨달은 거예요. 이 큰 교회는 거의 대부분 가짜 있고요. 이단이라고 불리는 교회 가운데 진짜가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단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주 옛날이에요.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 어둠들은요 그 참을 못 견디기 때문에 핍박하는데 대부분 참교회들이 무너져요. 왜 무너지냐면 똑같은 케이스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면은요 그거를 박수지 않아요. 꼭 꼬투리를 잡습니다. 꼬투리를. 사수로백 이거를 그냥 낭비했어? 이 한심한 놈. 말티에 안 돼요. 말티에요. 한심한 년. 말티에요. 이런 구조예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자기 생각, 네 생각, 내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빠진 모든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기뻐서 막 좋아 죽는데 막 너무 기뻐하는데 자기들끼리 2단 3단이 하면서 핍박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나타나는데 문제 생깁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지도 몰라. 싫어하는지도 몰라. 뭐예요? 신앙이 붕괴돼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감각이 없어요. 죽으면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지 아무도 감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확신하는 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이 감지가 안 되면 뭡니까? 그건 신앙이 진짜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 못 느낀다. 이건 신앙이 없는 거죠. 어떻게 평가하느냐? 신학자라든가 어떤 목사가 한 얘기들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 뭐가 있느냐? 누가 한 말, 누가 한 교리 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조건나팔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데.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이 교회가
드디어 붕괴되는 거예요. 그게 대환란이. 하나님이 안 계셔요. 당연히 붕괴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이제까지. 신앙의 핵심은 인간이 아닙니다. 신앙은 목적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태도는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없대도요. 없고 그냥 불신자들의 견해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뭐 얼굴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당연하지 그게죠. 근데 이게 종교에 들었어요.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냥 판단해요. 나쁘고 좋고를. 붕괴예요, 붕괴. 저는 대한민국을 왼쪽부터 이제 안 좋게 봤죠. 기독교를. 저 붕괴를 예언했죠. 옛날 털면 썼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신앙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뭐 교회를 떠나서 뭐 교회가 있고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 자체가 다 붕괴를 제가 본 거예요. 어디부터? 마음에서부터. 뭐냐? 세상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더 이상 하나님을 감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엎드려 오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더 이상.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신앙이에요?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본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너 다 게 진짜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은 우리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면. 신앙의 주체가 뭐예요? 우리가 아니래도요. 하나님 좋아하면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막 좋아하고, 하나님이 막 미워하는데 함께 어울리고, 이게 신앙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같이 미워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마다 그게 없어요. 다 좋대, 사람들이. 뭘 타는해서 열받아, 뭘 좋대, 열받았는데. 하나님 분노를 같이 좋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어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뭐든지, 우리는 이거는 잣대가 버려져야 돼, 이것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거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돈 나누는 이거 일반적인 그 인문 사상밖에 없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구제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똥밖에 없죠. 실제 말씀을 이게. 이게 똥이지, 이게 인간의 얘기예요. 예수님 뭐로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예수님과 한마음 되어 따라다니는 거죠. 우리 신앙은요, 예측 안 돼요. 누구든지. 아무도 인생에 예측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중심은 뭐냐? 중심은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품어 안고, 하나님이 저주하고, 그러면 같이 저주하고.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이 문제들은요, 절대 누구 저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참 잃을까봐.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화내지 않지만 부드럽게 참 예수님이 좀 인자하셔. 왜 그녀에게 괴로움을 가하느냐. 참 굉장히 인자하셔. 우리 같으면 진짜 죽을래 할 텐데 너무 이 말씀이 부드러워요.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우리 같으면 야 그저 야 얘만 닮아라 하고 할 텐데 예수는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한마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정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감정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저저고 심판하기도 하고요. 칭찬을 높이기도 예수님께서는 가변적이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마음 될 때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내 생각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한 마음과 한 사랑을 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탁에 앉아 있다르죠. 식탁에 앉는다는 게 무슨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한 마음 한 성품의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요. 예수님과 분리된 거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이 구원이나 천국 이런 세계는요 내가 어디 있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세냐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 상실도 실족도 영생도 자세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자세가 내가 없어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내 주관이 없어야 돼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가 바짝 엎드리면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치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랑 같은 생각이 돼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어떻습니까? 한 마음 되잖아요. 한 가지 한 마음 되잖아요. 그게 한 마음 되다 보니까 같이 울고 웃는 동고동락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동고동락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머리거든요. 예수님과 울고 웃는 거. 예수님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예수님이 기뻐 같이 기뻐하고 예수님에게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힘을 같이 힘들어하고 예수님이 힘들어 죽겠는데 난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힘들어야죠. 같이 애통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의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일로 들어와야지 이게 구원의 땅입니다. 마치겠습니다.